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새벽 특별성회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새벽 성회, 새벽 기도에 우리 어머니는 저희 애들을 봐주시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십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목요일 날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두통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심해지고 이 배앓이라고 그러죠. 그 채기, 뭔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예배가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다시 켜고 5시 좀 넘은 시간에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머리가 시원해졌다고, 깨끗해지고 속이 너무나 편안해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올해 70이신데 어린아이 같이 막 좋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간증이 우리 어머니에게만 있겠습니까? 이번 새벽 성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고 기도 가운데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들이 이 많은 분들에게 나타났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그 새벽 성회에 이 자리에 동참하시고 또 예배당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집에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제가 집에를 들어갔는데 우리 큰애와 셋째는 밥을 먹고 있는데요, 둘째가 10살 남자아이인데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너 왜 밥을 안 먹냐? 이빨이 아프대요. 이가 흔들린답니다. 입 좀 벌려봐라. 입을 벌렸어요. 자기가 혀로 그 이빨을 이렇게 건드리는데 이빨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잇몸을 자극하니까 잇몸이 부어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아빠가 빼줄게, 일로 와봐 했더니 얼굴이 그냥 하얘지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야 일로 와. 도망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아빠 내 몸이에요, 내 이빨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야, 그 네 몸, 네 이빨 맞아. 근데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밥을 못 먹으면 내가 속상한데 이거 내 일이야. 일로 와 빨리. 안 와요. 근데 우리 이 둘째 애가 약점이 있습니다. 얘는 치킨에 약해요. 그 뿌링클 치킨이라고 어른들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얘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치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거의 넘어와요. 그 이제 얘를 잘 아니까 이 치킨을 시켜주마, 이빨을 빼자 하니까 갈등을 합니다. 치킨도 먹어야 되고 이빨은 빼기 싫은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끌려오는 소처럼 소파에 딱 앉았어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 이제 이빨에다 실을 동여매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급습하나 봐요. 공포가,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뻘떡 일어나더니 뭐 치킨이고 뭐고 상관없대요. 그리고 막 방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배가 고프죠. 저녁도 안 먹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얼굴을 빼꼼 내밀더니 오는 겁니다. 아빠, 일단 치킨을 시켜봐요. 아빠, 일단 치킨을 시켜요. 일단 이빨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야 임마, 너 이 이빨이가 안 빼면 치킨 못 먹어. 이거 빼야 돼.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소파에 다시 앉았는데 이번엔 눈빛이 남달라요. 남자의 눈빛이 돌아왔어요. 내가 좀 참아보리라.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이빨에 이렇게 동여매고 이렇게 실을 동여매고 이제 있는데 얘가 부탁을 합니다. 아빠, 그냥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고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얘 아빠고 얘를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 둘 할 때 분명히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 검지손가락으로 실을 동여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야무지게. 그리고 이제 시선을 딴 데로 분산시키는 거죠. 야, 뿌링클 치킨 말고 딴 건 없냐? 다른 건 맛 없어 하고 딱 당기니까 이빨이 뿅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잠깐의 고통이죠. 잠깐의 고통. 그러니까 얘가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 자기도 겸언쩍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각을 하고 이제 온 치킨을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치킨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 9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 9절입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에게 필요한 감정입니다. 사람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사람이 비겁해지죠.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무모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두려움, 정말 지속적인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눌려있는 것,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압제당하는 것,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어내고 그 안에 평강을 심어놓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 올까요? 두려움이 지속되고 두려움의 압제를 당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마음을 누가 줄까요? 악한 영들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힐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그리고 중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영혼 가운데 심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물 건너간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절대 보지 못해요. 악한 영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예속시켜버려요.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순간을 맞이해요. 정말 두려운 순간을. 그게 언제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거의 종살이하듯 붙들려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끌어내주세요. 끌어내실 때 많은 재물과 또 대가족을 이루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진 좋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증오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에서가 야곱을 증오해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실제로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래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일 계획을 심중에 갖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증오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파한 리브가 어머니가 이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 에서의 분노는 식질 않아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환대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환대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증오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내가 널 덮치리라. 이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야곱은요, 에서와 같이 자랐죠. 에서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에서가 오는 목적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어떡하지? 답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야곱은 꾀쟁이니까 이 꾀를 냅니다. 계략 묘수를 내요. 그래서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답답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뒤로하고 야복 강가로 혼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최후의 방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막 기도해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씨름을 하는 중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죠. 어떤 신학자들은 야곱이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나서 계속 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장애자로 살았다. 그래서 이 분이엘의 기억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야곱은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그 위골됐는데 뼈가 부러졌는데도 천사를 붙들고 안 놔주는 겁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에게서 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답답한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응답을 소유한 거예요. 그 응답을 소유하고 이제 야곱의 에서를 만납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어요. 정말 증오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야곱에게 있는 두려움도 사라졌지만 에서가 가지고 있는 분노까지 녹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번 주 우리 금요기도회가 도고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고기도의 힘이죠. 사람 마음까지라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불안을 아무리 우리 힘으로 떨쳐보려고 해도요 절대 떨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도움이 돼요. 근데 잠시뿐이죠.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근원적인 해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가 절대로 내어 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두려운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 불안, 모든 위경, 어려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을 보면,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질그릇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힘이 큰, 능력의 주체 되신 하나님. 그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약한 자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품 받고 그 생명과 능력과 영광과 그 평안과 또 그 사랑을 힘입고 있는 자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에 우리의 시작은 똑같아요. 다 연약함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니까, 사랑을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8절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겨쌈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당연히 낙심되죠. 핍박을 받으면 정말 힘들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마치 오뚜기가 쓰러졌지만 바로 다시 일어나듯이 이렇게 일어서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잘 압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결투를 벌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덤빈다면 이 싸움은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적인 조건이 틀리잖아요. 골리앗이 2m 93cm랍니다. 그 골리앗이 입은 갑옷 무게만 57kg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수입니다. 다윗의 힘과 골리앗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집을 부리고 나갑니다. 이 싸움에.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간청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내가 겪은 일을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주세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사자를 죽였습니다. 내가 곰을 죽였습니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나를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그 발톱에게서 건져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사울 왕도 있고 수많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기고 용모가 뛰어나고 전쟁에 능한 왕입니까? 그리고 그 수하에 용사들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의 약함을 보고 골리앗의 강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약함에 완전히 절망을 느끼고 두려움의 영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진영 전체가. 근데 다윗은 나의 약함은 보는데 골리앗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봅니다.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이제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너는 네 것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약해. 너랑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난 죽을 거야. 나는 내 힘으로 나가지 않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는 나아가는 거야.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의 힘으로 이기고 결국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에게 천금이 주어질지라도
중국 선교에 쓰겠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질지라도 중국 선교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후세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분을 이렇게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19세기 선교사들 중 이분처럼 큰 비전과 체계적인 계획으로 방대한 지역을 복음화시킨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이분이 누굴까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영국 분입니다. 이분이 1854년 3월 1일 수요일에 이 중국 땅을 처음으로 밟아요. 근데 이 시기에 중국은요, 엄청난 혼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태평 천국의 난이 일어난 그런 시기였어요. 주 정부는 청나라입니다. 근데 청나라 안에 태평 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유일신 사상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 정부 청나라 군인들이 이 내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길거리에서 목을 뱁니다. 참수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대포가 떨어지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내가 드디어 중국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구나 하고 중국 땅에 왔는데 전쟁통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장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적들이 나에게 늘 속삭였다. 선교 사역은 네게 맞지도 않아. 마음속에 있는 큰 적들이 누굴까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 수하들이죠. 야, 니까짓 게 무슨 선교냐? 죽지 말고 전쟁통에 죽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막 속삭이는 거죠. 두려움으로 아무런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가. 추위와 굶주림, 위험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들, 그리고 외로움과 무기력한 느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할당해 주신 시련들이었다. 주변 여건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달콤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욱 뚜렷이 느껴졌으며 그분의 도우심은 더 귀중했다. 그 시간들은 나 자신을 비우고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다. 그분은 약속하셨다. 너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은 두려워요.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일으킵니다. 주변 여건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욱 달콤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욱 뚜렷이 느껴지고 그분의 도우심이 더 귀중하게 다가왔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울 다음으로 방대한 지역을 복음화시킨 선교사로 역사의 길이 남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두려움이 움트지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들이 흩뿌려 놓은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제가 2009년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2013년 12월 20일에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기, 전도사를 감당하던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2012년 말부터 2013년 그 사이인데요. 왜 힘들었냐면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명에 대한. 그러니까 분명히 소명을 받고 체험이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왔고 전도사 나왔는데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질이 있는가? 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증거를 좀 확실히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고 또 그 시절의 교회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직을 이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막 교회를 떠나고 막 교회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침체됐을 때였고, 그러니까 부흥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침체되면 문제, 이 아래 깔렸던 문제가 막 올라오죠. 목사들은 많고 전도사들도 많고
근데 전도사들을 데려다 놓고 목회협력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안수는 없습니다. 개척을 하든지 뭐 알아서 뭐 나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도 암담하고 불안해요. 개척을 해야 되는 건가? 내적으로는 내가 소명을 받았나?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외적으로는 개척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막 불안하고 두려움에 좀 휩싸였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4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위로죠. 첫 번째 사인은 그 즈음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4명 정도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마치 목사 안수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보였어요. 머리에 손이 얹어져 있는 느낌이었고, 눈을 뜨면 아무도 없죠. 또 기도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보였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제 입장에서 사인입니다. 두 번째는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요 근래에 안수받은 목사님이 계셔요. 저랑 가장 친한 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어느 날 오더니 2012년대의 일인데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거룩한 무리 안에 있더라. 이분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저에 대한 꿈을 꿨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안에 있더라. 전사님 안수 받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니 안수 10년 동안 없는데 상황이 이런데 무슨 안수야. 근데 이 말도 마음에 심어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름대로 주신 사인이 예배당 사역을 하는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근데 한 안수 집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전사님 안수 받으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제가 왜 안수 받아요? 저 안수 받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히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안수 받는지. 우리 안수 못 받는데 저 위에 전사님들 많고요. 안수 당분간 없을 텐데요. 그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2010년, 2011년 그 2년 동안 교무부에서 행정전도사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에 한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 어떤 여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요. 이분은 나이가 많고요. 또 은퇴를 했고요. 우리 교회랑은 상관이 없고 성락교회가 병 고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병을 좀 안고 계신 분인데 항상 전화를 합니다. 교무국으로.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교무국에 누가 있든지 전화를 받는 분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에게. 저도 교무국에 있는데 이분이 전화를 해서 이제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분이 전화를 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황수채 전사고 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본인이 기도 요청할 때 핸드폰으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알려줬는데 2012년에 제가 이제 예배당으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그때 이제 간혹 이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러다가 뚝 끊긴 겁니다. 그리고 2013년 가을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받으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편찮으시지 않으셨나 봐요. 그동안 전화가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통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첫 마디가 그건데 전사님 축하해요. 축하한다는 거예요. 뭘요? 전사님 안수 받으시잖아요. 그 안수 얘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암담하고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안 받아요. 우리 목사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다른 분에 대한 얘기를 저로 오해한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수재 전사님 안수 받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날짜를 좀 알려달래요. 안수 상관도 없는데 나는 안수 날짜를 알려주면 그동안 기도해 준 것이 감사해서 이 자그마한 성의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수 상관도 없는 일인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안수를 받게 되면 그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끊었어요. 그 뒤에 이제 일주일 이제 지난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이 문자를 받는 분은 안수 대상자입니다. 그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인들, 이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본 사람들은요 기도의 위력을 압니다. 이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가,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이것을 알아요. 그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누구에게 막 쪼르르 달려가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 은사로 준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어서 그래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오고 있는데, 이건 내 방식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간표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고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대로의 응답을 고대하고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순서예요. 여러분,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가면서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고 모든 불안이 쫓겨나고, 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의 응답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야곱에게서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내는 것처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중국이라는 촉박한 땅에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사역한 허드슨 테일러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